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답니다. 이 효자는 굉장히 효심이 많았는데요,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아주 정성스럽게 모신 것으로 그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님이 그 행차를 보고 싶어 했고, 이 효자는 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서 길가에 나섭니다. 그리고 길가 좋은 몫에 미리 와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리고 임금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행차를 하시던 임금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누군지를 묻고 또 효심을 듣고는 칭찬하면서 상으로 이 효자에게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듣게 되죠. 자기도 상을 받아야겠다고 욕심이 생겼고 버리게 됩니다. 몇 달 후 나가셨던 임금님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석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싣고 그리고 임금님 눈에 뜨는 곳에 잘 자리 잡고 앉았어요. 임금님이 지나가시다 또 봤어요. 이것을 보고는 옆에 수행하던 마을 수령에게 사연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수령이 자세하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고 이 고을에 이름난 불효자인데 지난 마을 효자가 상을 받은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흉내낸 것이라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가며 온갖 욕을 다 임금께 고했답니다. 그래서 덧붙인 말, 절대로 저놈에게는 상을 주면 안 되고 벌을 줘야 한다고 임금님께 보고하였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느냐, 효자와 똑같이 그 불효자에게도 소 한 마리 쌀 10가마를 주라고 선물로 하사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 어떤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다 효도하고 당연히 부모상 당하면 3년상 치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 효자들만 있고 당연히 효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옛날에도 불효자도 있고요, 옛날에도 효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는요, 시대를 떠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우리의 가족 관계도 사실은 이 효와 관계되어 많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요즘 하는 말로 정신 나간 여자 3인방 시리즈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유머입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 3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여자냐?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그렇다네요.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그런가 효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점점 더 어렵고 각박해지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렵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고 소원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삭막해지고 소원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어렵고 그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시대가 변해도 그 어떤 만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단지 그 사랑이 여전하기는 하나 그 사랑의 방향이 이전보다도 어디로요? 아래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이겠어요. 아래로 향하는 사랑만큼은요, 이전 시대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자식들에게 쏟는 이 사랑의 정성과 에너지와 열정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변함없이 크고 넓은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아래로 향하는 사랑만큼 위로 향한 사랑은 어떤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지,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인지, 부모 사랑뿐이겠습니까? 옆으로 향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지.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이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종이를 이렇게 쭉 내밀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엄마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가게에 엄마 심부름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 8달러 75센트.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내민 것이죠. 그러자 엄마가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청구서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에게 말했대.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만 아들은 자신의 청구서 맨 끝에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가끔은, 아니 이렇게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향하는 사랑의 크기와 정성만큼 우리 부모님을 향하는 사랑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의 방향과 크기가 위아래 치우치거나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단순히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방향이 아래로 위로 또 나에게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래로 또는 위로 혹은 옆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방향이 제대로 건강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부모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이 세상 공동체에 대한 사랑, 스승에 대한 사랑이 우리 건강하게 지금 올바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저 아래로만 내 자식에게만 혹은 나에게만. 여러분, 아래로만 향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보건대 이미 충분하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의 방향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도 건강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은 존재이고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죠. 하늘로부터도 사랑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늘 사랑받고 왔어요.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았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받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 하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소중한 사랑들, 도대체 그 많은 사랑 어디로 간 것인가요? 오로지 우리 자식들에게만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도저도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랑 받았지만 갈수록 이 세상이 각박하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것이 제대로 우리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될 때, 편중되게 될 때, 편협되게 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은요, 사랑의 편중이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어디에는 사랑이 넘쳐서 과해서 고여서 심지어 썩기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어디에는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려 메말라 헐벗게 되겠죠. 그리고 그 피해는 어쩌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도 언젠가 부모가 없는 자식만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랑의 끈이 오직 한 방향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처럼 사랑에 목말라 하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단락을 이루며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단락을 이루는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세 번째 가상칠언만 기록하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더 같이 더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본문의 기록은 이 십자가를 지키는 군병들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이고 그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키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취했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네 깃씩 나누었다는 표현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옷을 네 명이 나누어 가졌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당시 예수님이 착용하셨던 옷이 4등분으로 나눌 만큼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몸에 걸치셨던 모든 착용물들을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이 신으셨던 신발, 샌달의 형태였겠죠. 또 머리에 두르셨던 두건, 터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와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둘렀던 천의 형태의 겉옷,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예수님의 몸에 착용하셨던 착용물을 우리 성경은 그냥 옷이라고 표현했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네 명의 몫으로,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으로 보아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감시했던 로마 군병의 숫자가 4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23절은요 또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착용하셨던 것을 나누는 과정에 이들이 한 가지 고민에 빠져요. 네 가지는 나누었어요. 샌달, 허리띠, 터번, 그 다음에 겉옷은 네 수로 나눴는데 나누지 못한 한 가지 옷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누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다. 호다라는 우리말의 뜻은요, 헝겊을 여러 번 겹쳐서 성기게 꿰매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요, 바늘을 대지 않고 꿰매지 않은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요, 바느질하지 않고 애초에 옷감으로 짤 때부터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네 명의 로마 군인은 결국 고민 끝에 찢어서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제비 뽑아 누가 한 사람이 갖도록 합니다. 영상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당시에 유적으로 남아있던 당시 옷감의 모습인데요, 위에 옷감은 이제 주로 겉옷에 쓰여지는 술을 넣은 옷감의 형태고요, 저것은 속옷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아래 단순한 형태의 옷감인 바로 저 옷감으로 속옷의 옷감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옷감을 짜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반적으로 옷감은요, 시줄과 날줄을 수직과 수평에 교차하면서 옷감을 만들어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런 형태가 보편적으로 옷감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인들이 아마 앉아서 저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수직과 그다음에 수평,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면서 옷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옷감의 형태가 아마 저런 식으로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면서 아마 옷감을 만들었을 터인데, 저것이 보편적으로 옷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저 옷감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드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앞뒤로 겹쳐서 바늘을 통해 꿰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옷은 저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줄과 날줄로 엮어진 옷가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바늘로 꿰매어진 그런 속옷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호지 아니한, 즉 정확하게는요, 시줄이 아니에요, 날줄로만 이루어졌어요. 한 줄로만 이루어진 통으로 짜여진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하고 매우 정교했고 한 사람의 몸에 맞춘 그런 특별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것은요, 그 실밥을 뜯어서 풀면 한 줄로 쭉 다 풀어지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찾아보니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뜨개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띄어진 옷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옷은요, 굉장히 특별한 옷이었다. 특별한 옷이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런 류의 옷감은, 즉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감은 거룩한 옷으로 주로 일반인의 속옷으로는 쓰이지 않았고, 누구의 옷으로 쓰였느냐? 대제사장의 속옷을 만들 때만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속옷,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이런 옷은요, 이런 거룩한 옷으로 여겨졌고, 이런 옷은요, 날실로만 이루어진 이 옷은 강제로 찢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매우 불경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견된 이 속옷을 두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였으면요, 이것도 아마 4등분으로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옷이고 특별한 옷이고, 그래서 이들이 찢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편 22편 18절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 나누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가운데 거룩한 옷을 통해,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보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단번에 죽으신 속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구절인데, 이 24절 마지막 구절 뭘로 맞춰주고 있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상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나눌 수 없었던 속옷을 제비 뽑아 누군가에게 서로 얻게 하고, 그런 일들을 군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로마 군병들 외에 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성경이 25절 그 사실을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이제 눈을 돌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치유받은 그런 여인이었고, 이후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그런 증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특이하게 그 어머니와 이모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이 이모가 누굴까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의 기록은요, 지금 철저히 누구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모는 누구의 이모를 말할까요?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물어봤다. 누구의 이모인가요? 예수님의 이모죠. 이 이모는 지금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 자매였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이모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그 이모의 이름을 살로메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모 살로메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이 이모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 이모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이모, 마가복음에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했던 이 여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즉 살로메였고, 오늘 본문에는 이모로 기록된 거죠. 예수님의 이모.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살로메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곧 이 살로메가 오늘 본문의 이모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는 걸 더 어렵게 말해보려고 말았군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종사촌 관계죠. 이종사촌 관계. 그랬어요. 예수님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요, 서로 이종사촌 친척 관계였다는 거. 물론 외가 쪽이라 좀 멀기는 하지만 엄연히 친척 관계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이모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청탁을 하게 돼요. 우리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무나 당돌하고 뻔뻔하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지금 청탁을 했던 거예요. 왜 청탁했어요? 청탁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모였으니까, 친척 관계였으니까. 자, 지금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군지를 기록해요. 한쪽에서는 로마의 병사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다고 그랬고요, 한편에서는 여인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이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과연 이들만 있었을까요? 로마 군병 4사람과 여인 4명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을 지켰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외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 나온 감시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함께 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딱 이 4사람만을 숫자를 맞추어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셔요. 2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자기 어머니와 또 누구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사랑하는 제자는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마지막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눈물로 지켜보고 계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 이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이유 있었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였고 그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 즉 예수님에게는 이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 관계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종사촌 간의 친척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겠죠. 그런데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이종사촌간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만큼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독자이고 밑에 동생들, 형제, 자매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4명의, 한두 명도 아니라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2명 이상의 여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아래 남동생 야고보는요, 누구였느냐? 주의 동생 야고보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장로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이끌어갔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굳이 이종사촌 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로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요,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 혼자 그 자리에 있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 동생 야고보도 있었을 것이고, 줄줄이 밑에 있는 남동생 여동생들도 다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야고보도 있고 그 밑에 동생들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친척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왜 부탁했을까? 사랑하는 자숙교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은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그가 이종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이종사촌보다는 아무래도 친혈족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혈족이라는 이유였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아래 남동생 야고보에게 맡겼겠죠. 혹시 야고보가 좀 미덥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야고보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니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내팽개칠 만큼,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믿었지 못할 만큼 그런 동생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종사촌인 먼 친척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까요? 혹시 그냥 하는 형식적인 말이었을까요? 그저 오며 가며 지나치며 그저 방문 정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맡긴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뭐라고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요, 진짜로 이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모셔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굳이 어머니를 맡기셨던 그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님을 맡기셨던 그 중요한 이유, 사도 요한이 이종사촌간이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먼 친척 이종사촌이어서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족관계는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관계,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는요, 어떤 것이냐? 육신의 혈통을 따라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면요, 우리 서로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종사촌이어서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님과도 신적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사도 요한도 그래서 자신의 어머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는요, 사도 요한을 따라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식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서로의 부모를 서로가 맡기고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진짜 형제 자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몸소 실천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니 자신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라 신적 혈연 관계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맡기신 겁니다. 서로의 부모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말의 의미는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적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면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 안에서는요, 수평적으로도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우리 항상 하는 인사법 있죠? 나보다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 나보다 무조건 나이 어리면 동상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 보시죠. 예. 형님, 동상. 그리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셔요. 형님 어머니 내 어머니로 잘 모시겠습니다. 동생 아버지 내 아버지로 잘 모시겠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요, 20년 이상이면 다 어머니 아버지겠죠.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손 한번 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20년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되고 우리 모두가 모셔야 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시며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